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통합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통합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단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즐거워하는 자들 곧 미워 야단을 교통신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내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았습니다. 풀을 뜯고 밭을 갈던 소와 나귀들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으며 그곳에 있던 종들 또한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종이 욥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고 그가 욥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지도 못하였을 때 이번에는 다른 곳에 있던 종이 욥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종이 이 소식을 다 전하지도 못하였을 때 이번에는 다른 종이 욥에게로 와 낙타떼를 훔쳐가고 종들을 죽인 갈대아인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이 종이 이 소식을 다 전하지도 못하였을 때 이번에는 욥의 큰아들의 집에 있던 종이 갑자기 강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내리고 집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모두 무너져 버린 집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욥은 자신의 가축과 모든 종들과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욥은 커다란 슬픔을 느끼게 되고 이런 욥의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전 1장 22절은 욥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모두 죽는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믿음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던 사탄은 얼마 후 다시 하나님께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목숨만은 해하지 않는 한에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다시 욥을 찾아갔으며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욥은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온몸을 긁게 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이러고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를 하게 되고 욥의 세 친구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처럼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런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곁에서 밤낮 7일 동안을 자신의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던 욥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드디어 자신의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욥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의 시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욥의 말이 얼마나 처절하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 또한 당하지 않았을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이런 자신의 탄생의 날을 저주하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처지를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욥은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 날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욥은 자신에게 비추어진 빛을 부정하고 자신의 탄생을 부정하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을 부정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어둠은 빛의 상반된 존재로 표현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흑암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사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을 시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그 빛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의미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게 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이요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욥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경험, 자신의 10명의 가족들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험,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는 경험, 자신의 아내는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는 절망의 무게에 눌려서 자신의 영혼이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욥의 믿음이 옳지 못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형성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현실과 같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끝을 모르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섭리하심 뿐일 것입니다. 비록 오늘 믿음의 사람 욥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부정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평생 모은 재물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두려움과 슬픔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욥과 같이 표현해야 하며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느냐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욥의 고난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며 고뇌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바라보시며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모두 끝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악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고 난 후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자라 정의로운 자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보내고 난 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한 모습으로 악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